2017년 1월 3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총동원하여 일방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률까지 통과시키면서 올무를 만들어 놓았다. 무죄인데도 유죄로 뒤집어 씌웠다.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정치에도 관계없는 개인의 종교관을 내세워 올무를 놓고 덫을 쳤다. 다니엘의 결백함이 불리한 법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다음날 왕이 사자굴로 가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을 보았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의 총공세로 통과된 법률로 다니엘은 죽어야 한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멀쩡하게 살아있어 왕에게 내가 무죄함이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다니엘 6장 22절이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총공세로 법률을 통과하여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셨다. 다니엘의 무죄함을 명백히 밝히셨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니엘을 반대하고 음모론을 만든 자들과 그 세력들이 역풍을 맞아 섬멸되었다. 왕이 음모론을 만든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사자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였다. 다니엘 6장 23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준법 정신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더 이상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다.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신명기 31장 7절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함인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2장 5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다.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니 야곱이 베델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나의 신부 나의 여종과 함께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백성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신부의 손을 놓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 큰 구원 공중 휴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이 되셨다. 모든 것을 친히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이다. 최고 지도자나 온 백성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다. 휴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를 통과하라, 신랑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라, 회개하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 거룩하라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한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관계를 가질 수도 없다. 어차피 싸워야 정복할 땅이 가나안 땅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 채 양보도 없이 싸워야 한다.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은 담대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고 일어서야 한다.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된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소리를 내야 한다. 잠잠한 교회는 잠자고 있는 교회이다.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국가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한다.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들려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다. 나라 없는 백성은 없다. 한국이 위기 상황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교회는 위장된 교회이다. 위장된 목자이다. 교회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멜렉의 공격을 받을까봐 눈치나 보면서 잠잠해 버리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실 것이다. 전방에서 전쟁하는 군인이 있으면 후방에서는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해서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 유다 자손 갈렙은 나이가 85세라도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말하였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유다 자손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 나이가 85세나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이다. 믿음은 나이를 초월한다. 믿음 앞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 지혜와 강하고 담대함이 크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큰 아픔들을 많이 겪은 자들이다. 전쟁을 겪은 자들이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다.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은 45년 전이나 오늘이나 일반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선동하는 촛불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 후원 세력도 잘 되어 있다. 처음부터 빠르게 선동하여 여론몰이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어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리고 당하기만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거짓 선동의 실체가 드러나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들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망하는 데 동참하지만 노인들은 나라를 살리는 데 동참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이들이 속은 줄 알고 나라를 살리는데 참여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갈렙은 아낙 자손들과 싸우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였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대한민국에 있는 거짓 세력을 쫓아내야 한다. 거짓 세력들을 쫓아내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할 필요가 있다. 두렵다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갈렙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것은 여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모세가 담대하게 다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 율법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모세가 담대하게 다 지켜 행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정하신 법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거룩하게 한 것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나 온 백성이 강하고 담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벗어나서 마음 가는 대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곧 신랑 주님과 만날 시간이 임박하였으니 세상 것에서 멀리하고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빈 그릇 만들어 추수의 단을 거두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대환란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먼저 소환에 간다. 휴거 성도들은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것이 없고 장차 망할 도성이 기다리고 죄악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위태로움을 바라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사람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 10명의 여론몰이로 온 국민에게 두려움을 주므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다. 온 회중이 지도자를 원망한다고 지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10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고 해서 여론몰이로 모세와 아론이 인신 공격 당할 이유 없다. 하나님은 거짓된 다수를 싫어하신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마음과 달랐다. 세상의 세력과 비교하여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이게 하는 10명은 악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법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은 사람의 정하신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 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글을 땅에 쓰셨다. 예수께서 여론몰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은 교활함을 지적하셨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인데 율법책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치우치지 않고 율법에 정한 대로 준행하였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도 역시 평탄하고 형통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법을 준수하는 정신으로 강하고 담대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떼법 세력이 커진다. 결국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잃게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불법 점령하여 사는 세력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모른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불법 세력들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우상 숭배 세력들이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눈치 볼 것 없이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일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여전히 여호수아를 따르는 것은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 1장 18절. 휴거 성도는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성경은 복 있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 있는 자는 분명 세상의 복과 반대되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지상의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종말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까지 합치면 9가지 복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의 9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 승천하셨으나 지금까지도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마태복음 8복의 말씀에 더하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큰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 승천하셨으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천상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증거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계시록의 복을 받은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의 두 번째,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의 세 번째 복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의 네 번째 복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의 다섯 번째 복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의 여섯 번째 복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의 일곱 번째 복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는 숫자이다. 성경의 숫자는 의미 있게 보아야 할 숫자이다. 성경을 보는 지혜와 지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숫자와 문자를 실제로 일어난 숫자와 문자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숫자와 문자, 일어날 숫자와 문자로 보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고 보면 된다. 숫자의 의미는 이런 절대적인 숫자이다. 이런 다른 신이 없는 절대적인 숫자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더하기 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는 언약의 숫자이다. 이는 예수님의 숫자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계신다. 이는 언약의 숫자로 구약과 신약을 이루게 하신다. 이는 정의로 나타나게 하는 숫자이다.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사람 등이다. 삼은 증거하는 숫자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다. 삼은 증거하는 숫자이면서 하나 되게 하는 숫자이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사는 땅의 숫자이다. 사는 동서남북으로 땅을 가리킨다. 애굽의 400년, 광야 생활 40년, 모세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기도 등 오는 은혜의 숫자이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 창세기 43장 34절. 예수께서 빈들에서 5명씩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육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이다. 짐승과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다. 육은 성경적으로 항상 일이 부족하다. 사람의 수 6이 완벽해지려면 하나님의 절대수 1을 더해야 완전하게 완성하는 7이 된다. 6 더하기 1은 7이다. 7은 하나님의 시간과 정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숫자이다. 1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성을 7번째 돌게 하셨다.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란, 7령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십자가의 7원의 말씀, 6, 7교회, 7은 7촛대 7교회, 8은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8은 새로운 숫자이다.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2세 8번째 아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9는 종말의 숫자로 성령 역사의 숫자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10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숫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된 자이다. 하나님 자녀의 자녀. 10은 1 더하기 0은 1.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7교회의 모습을 2장 3장에서 보이고 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때가 매우 가까웠다라는 것이다.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가까움으로 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공중휴거 성도가 있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잘 무르익은 천열매 휴거 신부들이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복 있는 자이며 복된 자들이다.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들이다. 지금은 때가 아주 심히 가까우며 어느 시간에 번개와 같이 일어난다. 어느 인간이라 할지라도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라면 창조의 하나님을 거스리고서는 살 수가 없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을 세워 놓아도 그 나라의 법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 권세에 의하여 복종하며 질서와 순서를 지켜야 하고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 세운 왕의 법과 나라의 법에 의하여 법 질서와 순서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 권능을 가진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권세에 순종하여 외치는 날이야말로 기독교를 방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여호수아 6장 10절. 권세는 위임된 권세가 있다. 백성에 대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세나 정부의 권세가 있다.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권세는 부모의 권세, 교사의 권세, 성도의 권세가 있다. 백성들이 먼저 소리내어 외치는 것이 아니다. 외치는 질서와 순서를 지켜야 할 법이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하나님은 정하신 법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지켜야 할 질서와 순서를 무시하고 행하는 것은 불법자들이다. 무법천지는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다.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하고 순종할 권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기도 중에 예수께서 얼굴이 해같이 변형되셨다.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다. 베드로가 놀라움에 도취되어 말하였다. 이 땅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목셋을 짓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7장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와 순서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순종과 청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마음 가는 대로 먼저 소리친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 휴거 성도라면 앞에 세운 종의 말을 듣고 순종과 청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순종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무모한 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이 언론이 국가가 통수권자가 아니다. 언론이 대통령보다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다. 언론이란 대통령 권세 아래 있다. 아멜렉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이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권세에 순종하고 법이 정한 질서와 순서를 따라가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아말렉 정권을 추종하여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 기다리고 있다. 아멜렉의 말을 따라간다면 법의 질서와 순서도 없고 자유가 없는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영적 세력의 전쟁이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고 하나는 빛의 세력이다. 어둠의 세력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나라를 흔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빛의 세력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여 백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듣고 법에 정한 질서와 순서를 지키려고 한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결단할 때가 되었다.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지금도 도마처럼 보고 믿는 자들이 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셔서 1500장이 넘는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셔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환란에 남겨져서 그때 도마처럼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치 않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자들이다. 백성이 먼저 위로부터 오는 권세의 소리를 듣고 나서 크게 외치라. 위로부터 오는 권세의 소리에 복종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칠 수 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 20절. 언약궤 앞에 진행되는 것은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외칠 수 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이다. 즉 보혈로 된 복음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 거짓이 없는 순수 복음인 큰 구원 천국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에바다가 열리는 공중유고 큰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들이 열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휴거 백성된 성도라면 신부이면 그 자격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청종하고 복종하며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권력 친척을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신자나 마찬가지다. 골방 기도나 예배당에 모여 합심 기도하지 않고 촛불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국가를 통솔하는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멜렉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인척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휴거 성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골방을 찾고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당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알곡된 휴거 신부들이다. 쭉정이는 순종치 않고 위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공통된 점이다. 그래서 가라지로 거푸집이 되어 태워지는 대환란 불 속으로 들어간다. 가라지들이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나타난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생각 따라 살아간다.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열매가 없고 쭉정이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푸로 풀로 된 것뿐이다. 대환란의 불 속에서 그들의 혼들이 기름을 짜내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제는 휴거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며 들려질 시간이 곧이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깨어 있어야 한다. 꽝 하기 전에 데려간다. 위급한 상황이다. 설마가 망하는 길이다. 휴거의 나팔 소리에 민감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전 세계 신부들아 곧 만나자. 아멘.